2023년도 마무리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서툴지만 누구나 걷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아장아장 걷고 어쨌든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목표와 푯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주님을 위해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여러분 자신들이 각자가 섬겼던 그것에 대해 이렇게 아래에서 여러분 내년에는 2024년에는 혹시 오늘 저녁에 불러버리면 기회가 없겠지만 오늘 내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섬겨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한 사람도 전주성경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기 없고 다 이거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조명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성교여행, 주님을 향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달려올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올해도 바울처럼 잘 달렸는가? 성도여, 올해도 바울처럼 잘 달렸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조명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에 조명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달려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기로 한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은 새해 맞이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 그랬는데 내년에 왔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어버렸어요. 2023년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많이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구원, 부족한 것을 빨리 이루라고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합당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들이여 바울처럼 올해 한 해를 잘 달렸는가? 여러분 정말 오늘 한 해 바울처럼 잘 달렸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제가 전주 성경 침례교회가 달려온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2부는 성경대로 믿는
회원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셔가지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전주 성경침례교회는 뭐가 있어요? 3대 강령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죠. 까먹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찬양,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올 한 해 달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요 3대 행동 강령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까? 이 시침에 따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역량대로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영광을 드렸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훌륭히 잘 달려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본문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견책하고 책망을 잘 받고 경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달렸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과 교만과 이익을 위해 달려왔다면 여러분은 잘못 달려온 거예요. 오직 우리의 바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어 인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려온 길에 대해서 잘 달려왔다고 인정해 줬을 때 잘 달려온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주성의 침례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목표를 제대로 지키고 달려왔는지 스스로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주성경침례교회가 1년 동안 달려온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에 여러분 지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지금 다 이행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불렀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 다 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을 한 해 동안 달려온 길이 주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다고 잡을 수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달려온 길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일이었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 성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일을 했던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달려왔는지. 각자 열심히 잘 달려왔지 않습니까? 첫째,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견책을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견책을 했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 교만해지는 그를 인정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모두가 그렇다면 한 끼에 마귀에 틈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쓴뿌리 때문에 지적을 못 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에요.
용서해주고 있는 네 쓴뿌리가 잘 성장해라, 이렇게 복돋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견책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견주어 봐서 잘못된 법을 견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견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프고 즐겁지 않지만 견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책 하려면 일반 재특권 교회 가면 되죠. 두 번째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을 한 지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잘난 척이 밖에서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까? 엄히 꾸짖고 강력히 항의하지는 않았습니까? 디도서 1장 13절로 그랬습니다.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져내지고라 그랬어요. 진정한 지체는 권고를 받으면 함께 반성하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반성을 하면 용서를 해 주는 것이야. 용서를 하면은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아요. 설령 스스로 교만하여 존귀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우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권고하고 힘을 주었는가? 너 잘못해서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만들었어. 견책하고 지체를 권고했으면 힘을 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견책하고 권고하는 것은 지체가 정말 바른 길로 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갈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관심도 가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대로 여러분은 견책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온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왔습니까? 잘 달려왔습니까? 이거의 모든 부분을 잘했다면 여러분은 견책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정말 잘 달려온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불려도 신실한 종아 수고했느라 라고 여러분은 바로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바른 믿음에 서도록 사랑으로 권고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는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형제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쓴뿌리가 생길 거 우려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은 그런 걸 보이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쓴뿌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그걸 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용납하면 성도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곁길로 가는 걸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지체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함께 달려가야 돼요. 우리 패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에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손잡는 건 우리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잘 헤쳐나오고 잘 달려오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잘 달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달린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겉면의 설교, 쓴뿌리의 아픔의 설교들을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했다면, 그리고 그걸 지켰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잘 달려온 것이에요. 아니 저 목회자는 저 목사는 왜 저런 설교만 해? 왜 나를 겨냥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기분 나빠. 소화 못하겠어. 여러분은 한 단 한 단 쌓고 있는 것이야. 쓴뿌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새해는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켰다면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온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가감히 찍어내서 버렸다면 여러분은 잘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제도권의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로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찍으면 넘어갈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 찍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누가복음 3장 9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께 수군거리거나 목회자나 설교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목회자는 타깃이에요. 그곳에 타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성경대로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라 마귀가 아주 요동이 심합니다. 아까 그 희생제에 기도했죠. 박승용 목사님을 비롯한 전국에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견고한 요새예요. 그걸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요새들입니다. 근데 농담하거나 그런 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런 바른 말씀을 하는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조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맨날 달려갈까요? 우리도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출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멈춰, 너희들 수고했어, 멈춰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은 행복한 순간에 멈춤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발걸음이 멈출 때는 언제예요? 지상에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멈추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 걸음을 멈추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걸음을 멈추는 건 지옥과 셋째 하늘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까? 휴가 될 때 또 멈추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하고는 그리스도인은 계속 앞으로 정진해야 돼요. 진행행위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는 진행행위입니다. 전주성경 침례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달리는 것도 진행행위예요. 정체가 있었으면 안 돼요. 지하철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흐름대로 같이 걸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한 지하철 대합실에서
요즘 핸드폰을 보고 자기 할 일 다 보고 가요. 그러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려가거나 추월해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의 보호포구를 함께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성경침례교회 회원들은 전주성경침례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보호포구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끌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로는 대한민국의 성경침례교회, 세계적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전체를 주님께로 다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이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나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다 이끌고 계시는 건 주님이셔요. 그런 정도는 주님께서 쉬워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끌고 가는 것은. 저는 2022년 5월 6일 부르심을 받고 격주로 다니다가 2022년 10월부터 담임 목회자로 이곳에 오기 시작했어요.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벌써 12년이니까 1년 반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온 지금. 부족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저는 정말 찬양 인도해 드려요. 제가 올라갈 때는 옆에 자리를 하나 비워놔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옆에 앉아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올라갈 때는 나는 늘 그걸 느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피곤하지를 않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부족한 걸 알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요. 여기 특히 우리 전주성경침례교회 우리 회원들 너무 고맙죠.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진심한 마음에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적으나 크나 아이고 인정해 주려고 늦게 배우고 늦게 한 거 보고 알면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함께 달리려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더 책망하고 건초고 야 잘 달려갑시다. 전주성경 칭찬만 하고 우리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잘 달려갑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왔던 거예요. 오냐 하면은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근데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데 나를 잘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주성경 침례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양육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할 우리가 5개의 거리 설교팀을 주시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죠.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실질적으로 거리 설교할 수 있는 팀을 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교인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필요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작년에 올해도 침례에 순종했죠. 3월 26일 날 송진석 형제와 고순자 자매가 이렇게 서울 성경침례교회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회에서 마리솔이 올해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모임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또 참여를 했죠. 그리고 4월 22일 날 원주 성경침례교회의 창립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때 송진석 형제, 오상무이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송진석 형제가 운전했는데 앞타이어가 뻥크가 나버렸어요. 고속길전데. 그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가 4월달이었어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천원성경침례교회 창립 20주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모임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핵심 강연에 6월 23일에 참여를 했고요. 여름 수련회 7월 30일에서 8월 3일 우리 전주성경침례교회 모든 회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22일에서 23일 선교 주간에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2개의 거리설교팀에 5만 원씩 매월 이렇게 지불 그래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철원성경 침례교회와 청주성경 침례교회로부터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체와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와 이렇게 큰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길 뻔한 다마스 자동차를 다시 찾았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우리가 다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쉼터와 우리가 유아방도 만들었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올해 청소를 했고 우리 성도님들 올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를 또 만들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비디오도 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쉼터에 내가 아침에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어요. 안에서도 나중에 찬양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다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해지려 했기 때문에 환경도 우리 마음도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앰프도 새로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 보존회에서 출간한 도서를 일괄 구입했어요. 그래서 260여 종의 말씀을 지금 비치해서 여러분 마음껏 영적 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영적으로나 힘들어 다 할 수 있도록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픔도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여창순 모친이 주님 곁으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88세인데 정정하셨어요. 가실 때까지 기억해요. 또 우리가 원정경 자매를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또 주님 품 안으로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근데 확실한 오늘 슬프지가 않아요. 반드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예진 자매 백문화를 했었고 또 오찬일 또 우리 오상광의 손진도 백문한담을 했었죠. 살아있는 교회에서 당연히 치러야 할 또 우리가 영적 전쟁도 치렀어요. 영적 전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세상 교회대로 해버리면 영적 전쟁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심을 보는 것이요. 너가 육신의 중심을 잡고 네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의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송진석 마리솔 자매가 미국에 한 달간 다녀왔죠. 9월 29일에서 10월 19일 날 이렇게 귀국을 해 왔습니다. 금방 왔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엘레나가 돌을 맞이했죠. 우리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엘레나도 우리 회원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유아 일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오래 달려왔던 것이에요. 복음 전도지를 새로 제작하여 전라북도에 우리가 배포했죠.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사역 중심인 정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와 분기별로 순회 설교를 우리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여러분들 어디서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비치를 해놨어요. 이걸 내가 다 프린트를 올 한 해 동안 해놓은 것인데, 날짜와 이름과 장소와 어디서 누가 했던가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비치해 놓을 때 상시적으로 여러분 보시라고 이걸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주님께 올해 우리가 보고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누가 어느 장소에 누구를 구령했다 라는 게 일지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톡으로 올려놓으면 나는 그걸 일일이 다 옮겨 적었던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일 내가 소중히 하고 여기고 갖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교회보다 이 부분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비치해놓도 여러분 항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는 예배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골레 거리에서 주로 우리가 거리설교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거진 매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분기별로는 순회설교를 했죠. 1차로 5월 20일 날, 2차로 6월 10일 날, 3차 9월 9일 날, 4차 10월 28일 날 이렇게 전라북도 도내를 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은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저읍, 순창을 정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돌았고요. 동부지역은 삼내, 장수, 이렇게 진안, 남원, 오수, 임시를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돌았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팀별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익산팀에 우리 송진석 형제가 하고 있고, 전주팀에는 우리 김희수 형제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신실하게 정말 혼자이면서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따가 올라가면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올해 설교를, 거리 설교를 729회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숫자는 제일 적은데, 거리 설교를 주님한테 여러분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 거야. 이것을 견뎌받을 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훌륭하게 잘 달려온 것이에요. 무려 구령을 622명을 주님께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전라북도의 도민들을 이겨왔던 것이에요. 나는 이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순회설교비 교회 행사 일정과 관련한 것은 교회에서 모두 일괄 다 지출을 하고 지불을 해갖고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설교의 목표는 1000회입니다. 1000회. 구령의 목표는 내년에 1000명입니다.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내년에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만나서 열심을 내서 주님 불러오시면 이 목표 달성을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전파하고 다니는, 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옆에 있으면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영접 기도할 수 있는 것,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역시 쓴뿌리 없이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여 여러분은 성장의 계기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웃기는 소리하고 농담하는 교인들과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도끼에 발등에 찍혀 있어서 스스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의 끝까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했듯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부처럼 죄를 짓고도 죄를 전가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는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술책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고 있거나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고 보면 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거기도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속히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전도자의 일을 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달려야 할까요? 왜 달려가야 돼? 숨가쁘게. 주님께서는 그냥 달려가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에다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 주시려고 우리 보고 달려가시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제발 바울처럼 달려서 모두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8절 그랬으나 이후로는 본문 오늘 8절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 본문 말씀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에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의멸류관을 그리 심판상에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책망도 받고 건면도 받고 내 쓴뿌리도 생긴 거 자제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해엔 더욱 분발하여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복된 그런 날들만 계속되기를 저는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성도여 올해도 바울처럼 잘 달렸는가? 이것은 누가 합니까? 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요. 이것으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정말 제가 부족함을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달려온 여러분에게 나도 곁들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